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배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죄로 인한 그 결과,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소서 2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지배를 받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결국은 불순종의 자녀로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두 번째는 또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욕심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동경하는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인가를 동경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욕심과 소원의 이 한 끗 차이 같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과함은 욕심이고요, 과하지 않으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한 것과 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그것이 욕심인지 혹은 소원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은 결국 죽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왜 죽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질상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소리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건데, 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절을 보고 4절을 넘어가면서 왜 3절에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 근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진노라는 말이 우리가 화내고 승질내는 사람들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노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뭡니까?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 사랑, 긍휼, 온유, 용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진노하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1절, 2절 같이 말씀을 나누고 3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죄로 인한 우리들의 상태, 죄로 인한 그 결과,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누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마음이 어려워져. 이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이게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화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하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노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뭐냐면은 강한 불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강한 불만의 상태. 또 진노의 의미는 다른 말로는 그 공격적인 행동으로서 분노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뭡니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만을 보여주는 하나님입니까?
공격성을 가지고 불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노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한 3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진노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수식할 때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서 번역을 하면서 진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35번 가운데 대략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이 진노라는 단어를 진노하다, 성내다라 이렇게 풀이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풀이된 이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분노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내다라는 또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진노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서 신약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동일하게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그 나누어서 분명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진노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모습, 죄에 대한 반응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진노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죄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고 분하고 화내고 승질내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가 화를 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가끔 수아가요, 그 예건이하고 예인이를 이렇게 놔두고요, 나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아야, 예건아,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때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은 수아가 어렸을 때, 수아가 첫째로 태어났을 때 나 때는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나 때는 엄마 아빠한테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수아는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건이하고 수아한테는, 야, 그거 너희들 지금 정말 편하게 지금 있지?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화 안 내지?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매를 안 내지? 저도 그 기억에 예건이 때렸던 적은 딱 한 번인 것 같고요. 예인이는 한 번도 안 때렸던 것 같아요. 예인이는. 수아는요,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아는 그 기억에 뭐라고 그래요? 예건이하고 예인이한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엄청 맞아가지고 그 맞은 덕분에 니네들이 지금 맞지도 않고 니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자식 생활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수아를 혼내고 수아에게 매를 듭니까? 수아 말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를 대고 왜 화를 냅니까? 그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수아가 그 말을 듣고 내 말에 나의 화냄에, 나의 분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수아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잖아요. 화내니까, 분냄을 내니까 두려워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워왔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진노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경외하는 마음은 갖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노가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이게 두렵다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화내고 진노가 내려질 때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의 네이버 사전의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승질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엄마 아빠 진노하는 모습, 그 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엄청난 힘으로 알력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나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내리실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분명한, 어떻게 보면 분함, 사람이 말하는 그 화내고 승질내고 분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에 그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자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세요? 에덴 동산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따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먹지 마, 그건 따먹지 마. 그 따먹지 말라는 말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되는데 그것을 왜 따먹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김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 자기의 욕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따먹게 하는 열매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왜 죽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죄로 인한 불순종,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들의 죄가 여러분들 땅에 충만하고 편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휩쓸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싫어해서? 사람을 싫어해서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사람이 짓는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실 때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지배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진노의 모습으로, 진노의 결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요,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앞쪽에 보면은 뭐 신명기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사람을 죽이냐고.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자꾸 죽이냐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자꾸 죽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시작이 물론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 그러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왜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 10절까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뭘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그 임박한 진노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죄로 인한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이야기도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뭡니까? 이게 진노예요. 결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이 말씀의 전제도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분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4장 4절로 2장 4절로 넘어가기 전에 3절의 마지막 말씀,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구나. 그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벌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는 거예요? 무엇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했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나요? 성전에서 일어나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그 여자가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정죄라는 게 뭐래서?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죄의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 아래 있어서 결국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5장 6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배소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배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야, 여러분들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러고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이 뭐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그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구원하심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라고 해요.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거기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내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여전히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4절로 넘어가기 전에 3절 마지막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그 숙명적인 운명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면하게 되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저 우리가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은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예건이하고 저하고 시온교회 목사님하고 시온교회 그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설악산에 갔습니다. 설악산에 갔는데요. 올라갈 때부터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대청 휴게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이제 오색 그 분소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천왕봉에 올라가가지고 그 천왕봉인가요? 대청봉이죠, 대청봉. 대청봉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제 그때도 뭐 흐려가지고 막 그런데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하산길에 물들을 이제 챙겼어요. 우리 왜 그러면 얼마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물을 챙겼는데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물을 중간에 다 먹었어요. 목이 마른 대로 그냥 목이 그렇게 마른 상태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집사람하고 시온교회 사모님하고 그 김강 목사님하고 우리를 마중한다고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전화를 통하면서 뭐가 먹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시원한 뭐가 먹고 싶었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콜라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제 콜라를 사가지고 그 작은 거 콜라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려오자마자 그 콜라를 보는 순간요, 제가 예건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을 따가지고요, 여러분들 탄산수를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그것을 입에 대고요 한 번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리고 다 마셔버렸어요.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콜라는요, 설악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먹은 그 콜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콜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디서 먹는 라면인 줄 아세요? 어디서 먹는 라면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라면, 컵라면이 어디서 먹은 라면이었냐면은 예건이가 5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아랑 예건이랑 데리고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어딜 가냐면 태백산을 갔어요. 알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몰랐을 때 간 거니까. 태백산을 올라갔는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비가 아니라 그때는 뭐 눈이 오는데요. 바람 불고 눈 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백산까지 가는데요. 태백산 정상 찍고 내려보면 무슨 암잔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컵라면을 먹는데 세상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뜨거운 물이 다 식었어요. 그 뜨거운 물로 컵라면에다가 여러분들 다 식은 그 물, 뜨거운 물, 그러니까 식은 물이죠. 식은 물을 다 넣고 그 컵라면을 여러분들 불려서 먹는데 그 컵라면이 따뜻하지도 않아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불지도 않아요. 그냥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예건이하고 수아한테 야 니네 언제 먹은 컵라면이 제일 맛있냐고 그러면 그 태백산에 가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익지도 않은 딱딱한 그 컵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왜 그 컵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왜 그 밑에서 먹은 설악산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줬을 때 먹은 그 콜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고 그것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이전에 있었던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고생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이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오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건이, 야, 오뎅 언제 먹었던 오뎅이 제일 맛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태백산에서 먹었던, 두 번째로 또 갔어요. 태백산에 그 겨울에 또 예건이하고 수아를 데리고 꼬드겨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데 세상에 태백산 중턱에서 여러분들 오뎅을 파네. 뜨겁게 여러분들 그 끓여가지고 오뎅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오뎅이라고 예건이가 얘기해. 왜 그래요? 힘겨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지금도 그게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컵라면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한라산 내려와서 마셨던 콜라가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지금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4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은 결국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아야지만,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고 진노를 면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3절 후절에 본질상 진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로 넘어가면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랑 오늘 잠깐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진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2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뭐가 귀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거예요. 일상을 맞이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뭐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라왔습니까? 얼마나 원했던 것들입니까? 우리가 4절, 에베소서 2장 4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바라며 살아왔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적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기를 아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외 없이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운명을 우리에게서 거쳐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노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